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면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태풍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태풍 매미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세차게 몰아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문이 깨지고 간판이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꽤 긴 시간이 참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어린 마음에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돌판에 담긴 십계명을 전달해 주셨던 때, 바로 그때에 관한 본문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며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생존하는 것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두려워 떠는 민족을 대표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만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쉬이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며 죽음을 목전에 둔 것처럼 두려워 떨었듯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사는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두려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저 모세에게 나아가 달라고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는 매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로는 말씀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희귀한 것을 소중하다 생각하고 익숙한 것을 저평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중한 것은 읽고 나야지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견뎌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시며 순종할 것을 명령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그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고단한 시간을 보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모든 도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세대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담대하게 내어 달리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